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실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7대 복, 여기서 6번째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심.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신 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해라.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또 생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것을 주신 거예요. 일할 것들.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것이 곧 우리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움직인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양발, 두 발이 있죠. 움직이는. 그리고 두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과 귀, 머리,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큼 참 놀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만큼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연구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많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능력들을 우리들이 이제 활용하는 것이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것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존귀함을 더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을 주신 거예요. 존귀함. 우리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욱 존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고 또 영광을 얻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한다고 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할 때에 이것도 존귀한 일이에요.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악을 행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복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죠.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을 그 복을 진정으로 자기 것,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그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져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족하게 여겨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천국과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설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고 이해시키는 것이고 동의를 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슨 뭐 로봇으로 생각해서 해라! 안 하면 죽어? 너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기업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존귀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삶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이 개인적인 인격이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닮은 그런 인간이 될 것인지. 마귀는 그 존재적으로 살인자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모든 하는 것 시작과 끝이 거짓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귀를 닮아가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여섯째 복으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어요. 이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자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또 아담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이해시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어요.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알미라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다.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할 것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의 선한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자, 그런데 이제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갖게 하셨느냐? 자,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뭐가 있냐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악한 양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양심이 뭐냐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럴 때에 그 죄 씻음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아니면 이게 옳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섬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양심이 돼서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뭡니까? 봉사예요. 그것은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누구를 받아주세요?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그 어느 상태냐? 깨끗하게 씻음 받았을 때의 상태는 백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들이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이제 잣대를 갖는 거예요. 기준점을 갖는 거예요. 자, 그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계명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을 내 양심의 잣대로 삼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켜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양심이 잣대를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에 맞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하기 때문에 양심이 즐거워요. 편안해요. 평안해요. 그러나 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면은 그 양심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줘요. 평화를 깨뜨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 왕을 만나죠.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그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죽입시다. 그런데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댔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은 어땠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자, 부하는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된다. 왕을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데 옷자락 빈 곳,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옷자락 왕의 옷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다윗이 얼마만큼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사는가. 그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날카롭는가. 아주 민감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거 아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대한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지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양심이 무뎌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한 것이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이 뭡니까? 이것은 중생한 영이죠. 우리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가? 재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좋은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거 소리 좀 막 내가서 뭐 정신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빛이라고 했죠.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자꾸 이렇게 빛이 들어.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서 내 속에 어두움이 없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부지런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들어도 그걸 누르니까. 양심을 쓰지 않으면 파손하는 한 배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양심을 자꾸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그 만드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새롭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죠?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때에 그 심판을 하시려고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6장 5절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셨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의 그 계획,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가? 자,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과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8 식구들이 변화가 돼서 그 후손들이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둘째 함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비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은 망령이 낫는가 보다. 저 노인네가 술에 취해가서는 훌러덩 벗고 저렇게 누워있다고. 아니 우리 아버지 정신이 없어. 정신이 나갔는가 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저주하잖아요. 그게 그 함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는 족속이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나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게 하신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덟 식구에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경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경고를 받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 이거 좋은 일 하면은 이것이 그냥 예수 잘 믿는 걸로 이렇게 자기 속에서 뭐 나오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개혁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개혁해야 된다. 이 회복한다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개혁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 역시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 선한 일을 해 나가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죠.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씻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을 씻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슨 뭐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 말 이 성경이 그 좋은 말이 많으니까 나는 그냥 이 좋은 말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또 좋을 것 같아서 그저 교회 나오고 그저 뭐 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내가 무슨 뭐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뭐 천당에 가고 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교파는 천당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교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대무도 하고 했다고 해요. 남산 어디에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생들이 대무를 했다. 왜요? 그 양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뭘 하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의예요. 칭의라는 칭의. 하나님께서 단순히 야 너 의롭다고 해주겠다. 어떤 법정적 그런 의롭다 하심은 그건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다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따라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거예요. 섬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거기에는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목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것을 좋아하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해야지. 왜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선한지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따라가게 하고 악을 따라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니까 선한 양심으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한 양심으로 씻어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산업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재물이 뭡니까? 죄인들이 죄지면서 쌓은 재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쌓인다고?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거 누가 쓰냐? 의로운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이어가게 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모은 것은 자기는 그저 모아놓기만 할 뿐이지 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써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한다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 인격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해. 그렇지만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요. 왜 나오죠? 나오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못 돼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야 살아있는 것이지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입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능력을 힘입어서 나와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친구. 또 벗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벗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칭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했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데 선을 행함으로 그 기생 라합이 받은 게 뭐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예수님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받아주시고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실 상급을 쌓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 드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쌓는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없는 사람, 정신없는 말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를 드리죠.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네 개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 최소한 네 절기의 감사를 드려라.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 내게 나와라.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1년에 3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를 자꾸 드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들이 감사를 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한다.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하는 일에 협력한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셨죠.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 선을 행하는 일들이니까.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왜?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또 부지런히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가서 선교하는 그런 자리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보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선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액수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사람이 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전도 비용이라든가 선교 예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이라도 내보내고 자꾸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교회 이 재정에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재정에서 보내려면 선교 연보를 개별적으로 해야지. 지금도 이 베트남에 선교 회비를 좀 보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액수지만 그쪽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커요. 15년인가 16년인가 베트남에 이렇게 갔을 때 보니까 한 달 월급을 30만 원 받는다 그랬는데 호텔 직원이. 근데 자기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 20만 원 벌기도 힘든 때인데 믿음 있는 그런 사장 한국 사람인데 3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벌린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 월급의 보통 사람의 3분의 1, 열흘치 월급을 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보고 많아요. 그런데 보내줘. 근데 그 사람들은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여러 사람 여러 대 곳에서 이렇게 받아서 일도 하겠지만은 우리들이 작은 액수인 것 같지만 협력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은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일이지만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일, 또 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결국에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